여러분, 지난 시간에 창세기 마지막 장을 소개해드리면서 요셉이 죽는 얘기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때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울면서 요셉 보고 죽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네가 죽으면 이 이집트 땅에서 왕이나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고 여기서 살 수 있었는데 네가 죽으면 우리가 여기서 쫓겨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텐데 너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말을 막 하지요. 막 울었어요. 그때 걱정하는 자기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요셉이 남긴 마지막 말이 뭐냐?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계속 두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텐데 그때 내 유골도, 지금은 여기 묻지만 내 유골도 반드시 가나안에 함께 가져가 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은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사는 이 땅이 계속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준비를 하고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요셉으로부터 그 부탁을 받은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또 기회가 되면 무조건 가나안을 가야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을 가려고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 고센 땅에 사는 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재산도 늘어나고 먹고 살만하고 자식들도 번성하고 모든 게 다 풍요로운 거예요. 굳이 가나안으로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들은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왜 가나안으로 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머리는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의 현실의 삶에 그들이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350년이 지속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이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이걸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꿈도 꾸지 않아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그대로 옮겨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모판을 옮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는 상상하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과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많아요.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시련이나 아니면 코로나19처럼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왜 나한테,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왔지라고 너무나 절망하고 넋두리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이 삶에 주는 무게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나쁜 생각,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며 울며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저는 출애굽기 1장의 얘기를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런 뜻하지 않은 어려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내 앞에 갑자기 억울하게 닥쳤을 때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혹시 나는 너무나 내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만족하느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아닌가? 하루하루 자식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뭐 사람들하고 매일 치고받고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 보니 생존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삶의 현실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다 보니까 언젠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적인 가나안, 천국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끼리만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오마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은 기억하지 않아요. 내 현실의 삶에 몰입하고 내 현실의 삶에 만족하고 내 현실의 삶에 급급하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나한테 온데간데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도 못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붙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 같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나셨거든 빨리 결단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 확인하는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엄청난 노동 착취를 당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일감을 주고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무자비하게 채찍과 매를 들고 그러다가 마저 죽으면 마치 부품 버리듯이 그들을 길가에 그냥 버립니다. 왜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한 걸까? 그 이유는 자기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뭔가를 봉기를 든다거나 항의를 한다거나 어떻게 해볼 생각을 못하도록 의지를 꺾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무서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새로 정권을 잡은 이집트의 사람들이 왕권에서 은근히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게 두려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70명으로 시작한 야곱의 가문이 35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후손이 몇 명은 늘어났다고요?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민족성,
단일 민족성에 대해서 똘똘 뭉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저렇게 결속이 잘 되는 민족을 그냥 뒀다가는 언젠가 우리들에게 큰 해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제한해야 되겠다. 그 첫 번째 방침으로 그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하게 학대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면, 너무 많이 일하고 지치면 아기를 낳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의 의도대로 되었느냐? 12절에 보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이러면 애기 안 날 줄 알았더니 웬걸 더 많이 생기는 거야. 짓밟힐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강하게 짓밟히는데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의 후손들이 번성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니까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아버지로 두느냐가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믿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상징은 내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자기 아버지인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아버지처럼 생각해. 이걸 뺏길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자기의 그 미래를, 자기의 진급을 책임지는 상사가 자기 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자기한테 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어요. 또는 나한테 사업하는 파트너가 나한테 아버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어야 돼요. 누가 나의 아버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 산하 제한 정책이 안 먹히니까 할 수 없이 왕이 긴급하게 비상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의 출산을 돕던 소위 산파, 조산원들을, 여기 두 명의 여인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는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럼 왕이 이 두 여인만 불렀겠느냐? 아니겠죠. 이 여인들만 상징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고, 많은 조산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여인들을 불렀고, 그 여인들 중에 가장 대표, 조직상, 우두머리, 책임자인, 지금은 말하면 원장쯤 되겠죠? 이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가지고 그 조산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태어나는 걸 돕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고 딸이 태어날 때만 살려라. 이러고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왕이 너무 무서운 존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그러겠다고 하고 왕궁을 빠져나오죠. 그리고 이 두 여인과 조산원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태어나는 아기를 죽여요? 그렇다고 왕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를 모두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에 휩싸이다가 그들이 무슨 결론을 내리느냐?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 아기를 낳았는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전부 살립니다. 분노한 왕이 다시 이 조산원들을 불러가지고 어찌 우리가 명령한 대로 되지 않느냐고 추궁해 보지만 결국 이 여인들은 굴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조산원들은 그 무시무시한 왕권이
자기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걸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산파들이 무시무시한 눈에 보이는 왕권의 권력과 명령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자기 조상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지금 이 이집트 땅의 남의 나라와 살면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자기들은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두려운 게 많아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가진 것이 뺏길까 봐 두렵지요. 어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소중한 것을 뺏길까 봐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젊음이 가는 게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지금 내가 행복하고 있는데 과연 이 행복이 노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나는 그럭저럭 잘 사는데 내 자손들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제 많은 현대인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두려움의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강력하게 웅변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진짜 죽다 살아나 본 사람은요, 다른 거 무섭지 않아요. 진짜 인생의 호된 맛을 경험해 본 사람은 웬만한 거 싱겁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무서운 것은 두려움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작은 것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왕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했지만 그들이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협에서도 하나님만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경제적으로 죽을 것 같고 질병으로 죽을 것 같고 또는 관계 문제로 숨막혀 죽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토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저는 이 여인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세상의 힘에 굴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힘에 잠시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국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당장은 사자굴에서 죽을 것 같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람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이기고 그 두려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삽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두 여인처럼.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에 200만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혼란의 시대, 이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시대에 선명해야 돼요. 불분명하면 안 돼요. 확실해야 돼요.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네 정체가 뭐냐? 너 영적인 색깔이 뭐냐라고 물으실 때 나의 영적인 색깔이 나는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이거 있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이걸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순풍을 만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어도 애굽의 노예가 되듯이 예수 믿어도 거칠고 험한 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비록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있지만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니 이기지만 나 혼자 버티는 사람은, 나 혼자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문을 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긋지긋한 불행으로부터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과 이 땅에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고 가난의 축복과 자유를 얻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하시고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말씀에 도전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출애굽이 있을지어다. 이 땅에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것들로부터 과감히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출발의 여정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